본문 말씀 가지고 그 성, 우리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질문을 받게 되거나 혹은 듣게 되죠. 교회 다니면 뭐가 좋고 예배 드리면 뭐가 좋으냐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고 혹은 듣기도 했을 겁니다. 사는 건 똑같고 생활하는 것도 달라질 게 없는데 주일날 쉬고 또 자기 시간을 갖고 또 밀린 일을 해야지 굳이 뭐하러 교회 가고 하느냐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된 적이 있겠죠.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 살고 교회 안 다녀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굳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하냐라는 질문은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교회 안 다니신 분들에게 교회 나가자라는 말은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혹은 다른 종교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온다는 말은 교회 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가지? 왜 예수 믿지? 왜 예배 드리지? 이 생각의 기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그 당연한 것에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 모르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는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남들 못지않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헤매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모르게 되는 일이 없고 세상에서는 자신만 불행하고 자신만 억울하고 이런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삶의 의미를 놓치는 이유, 그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이며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오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해결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에 잡힌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유 없는 고통과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의 조주 재앙 가운데 사단의 운명에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고통과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가 있다. 혹은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혹은 인간관계가 어렵다. 삶 자체가 무기력하고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뭡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예요. 아니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그 헤어짐을 참지 못해가지고 뭐 하는 거 요즘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헤어짐을 못 이겨서, 못 참아서, 불안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잡힌 운명,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사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조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참 해방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듣고 믿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을 알고 믿은 자들이기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또 뭐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말씀 듣고가 아니에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계속 찾아오는 영적 문제.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빼앗으려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기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듣고 믿어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교회 와야 되는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또 뭐 하게 되느냐? 또 내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모든 거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의 가장 그 핍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위축되죠. 또 사람이 막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불안함도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앞전에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누구죠?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양양해가지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있는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숨었는데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반대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죠.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 복음의 말씀 곧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였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 성에 큰 기쁨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참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이 성에 처음으로 참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요, 이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민족입니다. 멸시하는 민족이에요. 즉,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고 이방인 취급하는 민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전 세계로 팔려나갔죠. 끌려나갔죠. 그러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혼혈을 이루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순수 혈통,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기피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빌립이 그 성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요, 한 번도 참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필요한 이유를 빌립은 알았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빌립도 유대인입니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의식, 유대인이라는 이 주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 생각을 복음 앞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 생각에 갇힌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넘어버린 거예요. 왜요? 알았다고 한 거예요. 본 겁니다. 아,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한 번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속된 표현으로 유대인이고 나발이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 알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왜요?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알고 믿는다면은 뭐가 보입니까? 아, 복음 필요하구나. 저 사람 복음이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 들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복음 필요하다는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친구고 가족이지. 진짜 내 친구도 혹은 우리 가족도 이 복음 필요하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참된 복음 가지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빌립이 이 복음 가지고 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사마리아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어떤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증거된 복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살리지 않았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얘기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도 누구 얘기 나옵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4장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5장에는 어떻습니까? 5장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돌아오고, 많은 병자들이 돌아오고, 6장은 어떻습니까? 6장 역시 7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증거한 거예요. 7장은요, 그 그리스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 순교의 언약을 가진 8장, 빌립비 사마리아 땅에서도 뭘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을 꺾으시고 승리하는 길,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누굴 믿고 따랐냐니까 마술을 행하는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9절에 봅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한 번도 복음 증거되지 않으니까 누굴 따랐습니까? 마술 행하는 시몬. 초대교회의 여러 기록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어디서 배웠냐니까 저 애굽 땅에서 배웠어요. 애굽 땅에서 배웠다고.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걸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 애굽에도 마술하는 사람을 왕이 곁에 두고 같이 있었죠? 그게 모세 얘기 나오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잔잔한 물을 피로 바꾸니까 마술생이도 나와가지고 뭐 같아죠? 물을 피 바꾸는. 그냥 단순하게 마술행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무당이에요, 무당. 완전히 귀신과 무속의 말을 듣고 사는 동네. 이 사마리아 땅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칭 큰 자라 오랫동안 그 사람 말을 따른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사마리아 땅에 완전히 귀신과 무속의 말을 듣고 사는 동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다니 이 고백을 들으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 전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니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완전한 구원과 인생의 해답을 얻은 큰 기쁨입니다. 복음 증거되었는데, 복음 믿었는데, 내 인생의 구원과 해답을 얻는 큰 기쁨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의 기쁨과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운명에서 해방되는 기쁨, 모든 죄의 저주에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큰 기쁨.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만이 큰 기쁨이다. 이 언약 붙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복음 듣고 매주 복음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식상합니까? 아니요. 그냥 알아서 그냥 뭐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한 번도 복음 증거되지 않았어요. 귀신 섬기며 귀신 따라가는 자를 큰 자로 여기면서 완전 무당에, 무속에, 귀신의 말에,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그 땅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해방되어지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도 참된 복음으로 큰 기쁨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왜 이 큰 기쁨이 있었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처음으로 참된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참된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참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죠.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이건 단순하게 병 고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귀신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평생 귀신에게 시달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중에 한 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영적으로 잡히고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갔습니다. 갔는데요. 무서워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닮더니 무서워요. 순간 저도 확 무섭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평생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크게 소리 지르며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건 단순히 기쁘다가 아니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도 중풍병은요,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중풍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할 만큼의 부지병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중풍병의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참된 복음으로 치유가 되니 온 예루살렘 난리가 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도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났고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참된 복음으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렇죠? 참된 복음으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쫓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치유되어 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결박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더 이상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영을 받는 겁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믿는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나왔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5장에는 병든 자,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참된 복음으로 육신의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고 치유가 되느냐? 평생 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고 떠나가느냐?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떠나면요, 병 나면요,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은 교회 떠나요. 병 나으려고 교회 왔다가 병 고침 받으면요, 교회 떠난대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급할 때는 뭐 죽겠니 많이 막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하다가 화장실 나갔다 나올 때는요, 뭐 누가 똥이 마렵든 말든. 그렇죠? 자기는 급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볼일 다 보고 나올 때는 뭐 누가 똥을 싸든 말든.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병 고침을 받으면요, 교회 떠난대도요.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고칩니까? 이유 있습니다. 근원에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원을 치유하기 위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단순히 병 고침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근원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먹거든 사람이 나았다, 알렐루야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의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이 증거되니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치유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가 아닙니다. 근원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병을 두고 기도하고 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치유는 뭡니까? 참된 치유는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냥 추정했다가 아닙니다. 복음의 삶, 말씀의 삶으로 바뀌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 전까지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누굴 따랐습니까? 11절에 마술하는 자를 따랐어요. 귀신 섬기는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참된 복음을 통해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이게 참된 치유. 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참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도 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왜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세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참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남과 동시에 참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응답 받는다, 축복받는다 할 때에 그 응답과 축복을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맞춰버려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가 초창기, 우리나라가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때 맞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많은 국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치유와 은사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니까 교회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때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 메시지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메시지였어요. 50년, 60년, 70년 대 메시지. 그런데 다들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잘 살고 싶은 마음, 다들 잘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쩌겠습니까? 70년, 80년 넘으면서 새만 운동으로, 잘 살기 운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어렵게 교회에 모였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이 메시지 들은 몇몇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된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 메시지가 먹혀서 우리나라가 기하급적으로 80년, 90년대에 확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뭐하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복주의 신앙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축복과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시작된 첫 번째 거. 몰랐던 거 다들. 그런데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응답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그냥 기쁘다 좋다 아니겠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랬죠. 이 두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뭐 했냐니까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했어요. 그때까지는 물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나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 성령이 충만함의 응답, 성령이 임재하시는 응답.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되어져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그 응답만 생각하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그 응답을 놓치게 돼요. 보세요.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응답이 이 사마리아에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25절은 어떻습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곳곳에 지역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응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응답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 이 무당 사람의 말을 따랐던 그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참된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되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참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귀신이 떠나고 결박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걷게 되고 이건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근원의 치유가 되어지고 모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참된 치유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참된 응답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자는 복음 증거되는 응답. 그러니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저희를 이 말씀 붙들고 그렇구나. 나에게 이 기쁨이 있구나. 기쁨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
진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음으로 내가 이 치유 속에 있으므로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므로 기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전에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웃어보고 싶었어요. 웃어보고 싶었다는 말은 그냥 박장대소한다 그러죠. 그냥 와, 이 크게 그렇게 실컷 웃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면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느 날보다 싱싱한 날이 많고 화나는 날이 많고 우울한 날이 많고 승진하는 날이 많지 기쁜 날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즐겨 찾던 게 뭐냐니까 개그 프로였어요. 그래서 집사람 맨날 저한테 뭐랍니다. 그거 보면 재밌냐면서. 저는 재밌었어요. 우리 뭐 다 종료됐지만 무한도전 같은 거, 그리고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우차싸, 개그야, 방송 3사 모든 개그 프로는 다 찾아봤어요. 왜? 웃어보려고. 웃을 때마다 웃긴 장면 나면 뭐가 됩니까? 피식피식 웃었어요. 흥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복음 만나니 복음만에 큰 기쁨이 있다네요. 복음만에 큰 기쁨이 있대요. 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참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음 만나니 참된 복음만에 있고, 참된 복음만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응답이 있으니 우리는 기쁨답니다.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망입니다. 광야예요.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고생의 대물림 속에 우리도 고생하다가 열절한 양의 피로 출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이제 광야길 한 달 반, 두 달 지난 그 사이에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행복합니까? 광야에 있는데? 아닌 거 있죠. 뭐가 행복합니까? 430년 애국과 노예와 바로왕의 운명과 권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을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해방받고 해결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덥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어렵고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매우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조건되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기쁜 사람이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가수 중에 그 노래 제목 있죠.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있죠. 그건 단순하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가진 사람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증거된 참된 복음, 참된 복음으로 시작된 참된 치유, 참된 복음으로 시작된 참된 응답받았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 가진 자로 참 행복과 참 기쁨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증거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치유를 내렸던 참된 치유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응답을 받았던 그 응답으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참된 복음, 참된 치유, 참된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에도 행복한 자로 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인도받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